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9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네, 감사합니다. 46절까지네요. 오늘도 마지막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특세에 참여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귀하게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찬양팀으로 반주자로 섬겨주신 우리 찬양팀, 그리고 방송실, 그리고 간식을 준비해 주신 모든 손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가장 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왕은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의 설명을 성경은 이렇게 하는데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옛 바알의 딸 엣바알의, 이 엣바알은 이 바알의 사람들, 바알의 선지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을, 그의 딸을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때 당시에 왕이 자기의 아내를 바알 선지자 제사장의 딸을 삼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그리고 왕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350대 1로서 갈멜산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많은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땅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도 숨어 지냈고 까마귀가 공급하는 것으로 먹고 살았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시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 4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릅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옵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기서 41절 하반절에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이 소리를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누구만 이 소리를 들었죠? 엘리야만 들었어요. 성경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비가 온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아무도 비를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 엘리야만 큰 빗소리를 듣습니다. 이거는 꿈꾸고 비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42절에 아합이 먹고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그때부터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그의 얼굴을 어디 사이에 넣어요? 무릎 사이.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해봤는데 이제 배가 나와서 안 되고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안 돼요. 이러려면 허리 사이즈가 날씬해야 될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이거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르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어찌 기도했는지 보니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자기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에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이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르되 7번씩 다시 가라. 산꼭대기가에 올라가서 지중해 바다 쪽을 바라보며 그쪽으로 오는 편서풍의 구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비를 위하여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저기에 구름을 만들어 주셔서 보내실 텐데 가서 그 구름을 맞이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번씩 가라. 7번씩은 총 7번의 단순한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가라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실 때 70번에 7번 이런 의미입니다. 엘리야는 계속 기도하고 그 종은 계속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올라갔는데 그 종이 말합니다. 44절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하늘을 보니 하늘에 구름이 일어납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입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비가 내릴 터이니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4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이때의 기도의 응답을 야고보서 5장에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틀 전에 봤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보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게 바로 우리 이틀 전에 본 말씀인데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17절 말씀부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고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종인 건 맞지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도 들어주신다? 나의 기도도 들어주신다. 우리는 기도할 때 소망과 희망과 미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에, 나의 직장에, 나의 교회에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지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모여 우리는 비구름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늘 교회에 있고 교회 생각하지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늘 교만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말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늘 애써주시는 우리 찬양팀 방송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찬양에 영광이 있을 것을 늘 기대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면 우리 교회 성가대도 조직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연약한 유년주일학교와 중고등부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목회자 보내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8개 구역으로 식사 준비하기도 급급하고 아직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16개 32구역으로 부흥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에 든든히 채워주실 것도 믿습니다. 재정도 튼튼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복된 교회, 이웃 사랑하는 실천하는 교회, 이 비구름이 하나씩 모여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이 강대상에 서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강대상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 뜨문 빈자리가 더 많잖아요. 하나님, 이 예배당 이 자리 꽉꽉 채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한 장 찍었는데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제가 어제 본당 올라와서 기도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기도하면서 이런 소망을 가졌죠. 와, 이 본당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가득 채워주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AI한테 부탁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 본당에 사람이 가득 차면 어떤 모습인가? 다음 사진. 할렐루야. 사진 찍어다가 컴퓨터에다 넣고 AI한테 야, 나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성도가 꽉 찼으면 좋겠거든. 찬양팀도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사진 좀 보여줄래? 그랬더니 사진을 저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마워. 사람이 꽉 찼네. 더 사람이 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건 AI가 직접 저한테 보내준 사진이에요. 다음 사진 보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중층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지가 생각하면서 모든 교회 일반적인 게 중층의 모양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사람이 자리가 부족하면 저렇게 딱 보니까 중층 만들어도 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우리 교회에 저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저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눈만 감으면 저 사진이 보여요. 눈만 감으면 물론 가짜로 만든 사진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 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리고 AI가 저 꿈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 사진 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 저렇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지난 여름 장마 때에 다른 지역에는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근데 유독 강원도 강릉에 비가 많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수지가 메마르고 마실 물도 없고 단수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그쪽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연락을 해서 잘 지내고 있니? 그랬더니 화장실은 그때 다 단수되고 밥 먹는 것만 허용되고 정수기의 물도 끊어져가지고 생수병을 나라에서 나눠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한 강릉 지역 목사님이 인터넷에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게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오늘도 새벽에 비가 오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밑에 뭐라고 썼냐면 그리고 우산을 챙겨 나갑니다. 비가 오면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나갈 때 뭘 갖고 나가야 돼요? 우산 챙겨야 돼요. 진짜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오늘도 새벽에 비가 오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산을 챙겨 나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우리의 삶과 나의 가족과 나의 회사와 나의 기업이 지금은 아무것도 될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답답해 보이지만 7번씩 올라가고 또 기도하면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모여 큰 비를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기업에, 여러분들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그저께 간식이 교회에서 떡하고 요거트 준비했었잖아요.
우리 한 어떤 성도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헌신을 해주셨어요. 남편이 요거트를 사다가 교회 갖다 주라고.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냐면요, 믿음도 없으시고 교회 왜 가냐고 늘 이렇게 구박은 아니지만 하시는 남편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어느덧 아무도 모르게 우리 교회 유년질 학교실에 간식 몇 박스를 갖다 놔요. 우리 애들 먹으라고. 특세한다고 하니까 이거 별거 아닌데 교회 성도님들이랑 먹어. 그리고 요거트 갖다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비구름입니까 아닙니까? 비구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 남편 구원해 주시고, 우리 자녀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비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며 새벽에 하나님 찬양하고 지역을 밝게 밝힐 수 있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우리 교회 부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7번씩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비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비 준비하시니 이 찬양이 오늘 말씀에 기이한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